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것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가르침,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가르침,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경이 되어서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그 어떤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랑장이다. 그러면 사랑장이다. 사랑에 대해 설명한다고 보고 있으면 그 13장이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죠. 13장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장이라고 하니까 이걸 사랑할 때 쓰라는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면 성경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보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어른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직까지 내가 객관적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남들에게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만 이제 믿음이 자라면 내가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어른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 하는 것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10년 전에 깨달았던 내용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만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성경을 볼 때와 지금 성경 볼 때는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달라야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볼 때는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1편, 2편, 3편 볼 때 쭉 스토리가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봐야지 13장 따로 보고 14장 따로 보고 15장 따로 보면 이거는 각각 토막난 죽은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지체가 다 몸에 붙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거지.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의사들이 만약에 눈 하나 빼고 귀 하나 떼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거는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설교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 앞의 내용하고 쭉 연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장절을 나눈 것은 원래 편지를 쓴 사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나눈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인쇄하는 사람이 너무 그냥 처음부터 쭉 이어져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몰랐어. 그냥 그들이 임의대로 나눠놓은 거지. 이게 성경의 어떤 그 구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절을 14장 보고 15장 보고 이랬을 때 14장 따로 15장 따로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14장과 15장은 같이 연속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15장이라 글씨가 큼직하게 있으니까 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과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부터 지금 14장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답을 주겠다. 그것이 지금 7장부터 14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5장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5장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7장, 8장, 9장 또 11장부터 14장까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내놓는 결론과 같은 그런 장이 바로 15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만큼 아마 문제가 많은 교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한 교회에 이만큼 많은 문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는 형제끼리 재판하는 일도 있었고,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또 우상의 제물 먹는 일로 나누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또 은사, 특별히 방언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에 쌓였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닥치면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수 취급할 수 있잖아요. 원수. 그렇죠.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재판에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형제들아, 음행의 죄를 짓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형제들아, 은사로 인하여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형제들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잘못이라도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와 남이 잘못했을 때 대하는 태도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만약 경찰이라면 누군가 신호를 어겼을 때 위반한 사실대로 스티커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내 친척이라면, 형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해라, 조심. 신호가 있는데 조심하고 이번에 봐줄 테니 그냥 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위반한 사실대로 끊겠습니다. 법대로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법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법대로 사람을 다 처벌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형제다, 형제. 비록 잘못했지만 잘 몰라서 그렇겠지. 좀 이해하는 마음, 용서해주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것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리에 대한 차이도 있고, 성경 해석에 대한 다른 차이도 있고, 은사에 대한 가르침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원수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인데 생각이 다르구나, 믿음의 수준이 다르구나, 깨닫는 수준이 다르구나,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은 나의 형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아직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바른 걸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형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2장, 13장, 14장을 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이, 혹시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또 잘못된 은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막 정죄할까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각 깨달은 수준이 다 다르고 그 수준에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고, 그들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면, 성숙해지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15장은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문제는 많은데 답은 하나입니다. 답, 그게 뭡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게 하노니. 여기서 알게 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되새겨준다는 것입니다. 들었지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전했던 복음 되새겨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한 번 듣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한 번 듣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들으면 한 50%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두 번째 들으면 70%가 이해되고, 세 번째 들으면 한 90%가 이해가 되고, 네 번 들으면 한 100%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설교를 한 번 듣고 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30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이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다가 또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또 인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30분 설교에는 최소한 30분 10배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30분 설교를 듣고 다 이해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들었지만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게 이런 의미로 한 말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게 너무 좋은 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영상이 있으니까 모르면 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들어보면 그때 이 부분 이해 안 됐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게 이런 의미에서 한 말이구나. 이게 바로 다시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깨닫게 하노니.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설교도 한 번 들었을 때와 두 번 들었을 때, 두 번째 들었을 때와 세 번째 들었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 다른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한 번 볼 때와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이게 깨달아지는 정도가 달라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깨닫게 하노니. 너희들 좀 잘 들어보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흔히 쓸 때 복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겠습니까? 복음의 반대말이 뭐죠? 율법이라는 말이 율법, 그렇죠? 복음이나 율법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냐 율법으로 받아들이냐는 천지차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값없이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감격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율법은 뭐겠습니까? 율법은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하는 것도 예배 참여하는 건 똑같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느냐 이게 180도 틀린 것입니다. 새벽기도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와야 하느니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이미 그것은 율법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크신 은혜를 베푸니까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당할 수 없었어.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빛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복음 하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율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교만한 마음이 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는 거죠. 이게 똑같은 종교생활을 율법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왜 내게 은혜 베푸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게는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더라도 율법적으로 받으면 내가 10시간을 기도해서 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적이 아니고 복음적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10시간 기도했는데 은사를 못 받는데 나는 30분 기도했는데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10시간 기도한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은 기도를 적게 해서 못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은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복음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복음 아래서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율법 아래 서 있을 수도 있고 복음 아래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초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좀 잘할 때는 뭔가 천국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못하면 이래서 천국 가겠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지 율법 위에 서 있으면요 내가 좀 잘할 때는 자신감이 차고 넘치는데 내가 좀 잘하지 못하고 신앙에서 멀어졌을 때는 그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아래.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하는 어떤 신앙생활에 따라서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위에 서 있으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잘할 때는 좀 자신감이 넘쳤다가 잘 못하면 이래서 내가 천국 가겠나.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게 바로 율법 아래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오늘 찬송 310장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지, 왜 내게 믿음을 주는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내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내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 아래서 서 있다면,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너희들이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오거든요.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율법주의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믿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열심히 충성을 내야지, 교회 봉사를 내야지, 헌금을 내야지. 이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복음을 흔드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너희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었는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은사가 없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 위에서 세워진 것인데 자꾸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든지 자꾸 와서 옆에서 자꾸 찝쩍찝쩍 그러잖아요. 그 말도 한두 번 들으면 모르는데 자꾸 들으면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들으면 몰라도 여기서 이 사람은 듣고 저기서 듣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켜라.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맹신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맹신적으로. 좀 누군가 말을 하면 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친구 강남 간다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쩔레쩔레 따라가는 것입니다. 친구 어디 기도원에 간다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곳에서 전파되는 내용들이 이게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것 같은가 다른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 이단들을 추종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뇌를 떼놓고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단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막말을 하고 선동하고 이런데 거기 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따라가겠습니까? 헛되이 믿으니 헛되이. 신앙은 헛되이 믿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따져보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맹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이 있는 거지 믿는다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바울도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설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연 설명해 주는 그 정도가 설교지 그게 아닌 자꾸 자기 만드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10년 전에 설교에 자유함을 느꼈거든요. 왜 자유함을 느꼈냐면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본문을 보고 좋은 예화도 여기서 갖다 와야 되고 저기서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편의 설교를 하는데 몇 날 며칠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네가 소설을 쓰느냐, 목사는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해주면 되는데 왜 네 스스로 임의대로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을 은혜 끼치려고 하느냐, 그 생각이 버뜩 들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많이 깨닫게 해주시면 많이 전하고 적게 깨닫게 해주시면 적게 전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교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달자가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많이 주면 좀 무겁지만 많이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적게 주면 적게 전달하면 되잖아요. 전달자는 받은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이 전달자이거든요. 목사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교인들이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꾸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왜 설교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 성경에 기록된 것, 준비하면서 성경 깨닫게 해주신 것,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설교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것 같으면 성도들이 읽어도 다 똑같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성경만 읽어가 설명해 줄 것 같으면 뭐 굳이 목사가 필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게 받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설교자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이유가 왜 갑자기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왜 부활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앞에는 모든 문제 해결책이기도 하면서도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금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럴 때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그런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금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저기 먼 후일에 일어날 부활로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서 벌떡벌떡거리고 있으니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외사람이 죽어야, 장사 지낸 바 되어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으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살아가지고 율법적으로 그 은사를 행하고 하니까 은사를 행하는 나는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교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는 건 뭡니까? 지금 아직도 너는 죽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왜 죽었겠습니까? 혼자서 다 구원사역을 이루실 텐데,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도 내가 죽어야지,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지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들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들도 죽었느냐? 너희들이 죽어야 너희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다시금 너를 살리셔서 그때부터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왜 로마 황제들 모아놓고 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오늘 같으면 기자회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자회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요즘 월드컵 가면 어떻습니까? 온 세계 언론, TV 카메라 다 되잖아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잠깐 출연해가지고 5분만 나 부활했다는 거 말씀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요 사람들만 말고 예수님은 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오늘날 말하면은 비합리적인 방법입니까? 그럴 바에는 로마 황제들 다 모아놓고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못 박은 그 군인들도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못 박았지만 너희들 보듯이 내가 지금 부활하고 다시 살았다. 요거 보여주면 굳이 이 사람들이 안전해도 다 믿지 않겠나. 그럼 우리가 굳이 뭐 전도해야 될 이런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있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완악한 자들에게는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부자가 죽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 자기는 지옥에 있거든요. 야, 이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전해서는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가면 믿을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의 말을 안 믿으면 죽은 자가 가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예수님이 전 TV 중계를 해가지고 한 5분 동안 완전 기자회견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보여주고 천국 한 보여주고 지옥 한 보여주고 그리고 질문 답변 받고 그렇게 하면 굳이 우리가 복음 전하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선교사님도 그 오지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요즘 TV 없는 데 없고 스마트폰 없는 데 없잖아요. 다 생중계 하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건 너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지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보고 증인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갔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했지만 그리고 또 우리 지구 반대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지금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유대 나라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보고도 안 믿는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는 것보다는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러잖아요. 보고 믿는 건 자기 눈으로 믿는 거잖아요. 안 보고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으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능동태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믿어져야지 믿음이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거지 내가 오늘부터 몇 시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복음적으로 믿는 복음적으로 복음화해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습니다. 11일을 했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들처럼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쌓아놓은 그 종교적인 업적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복음 아래서 해야지 자꾸 내가 하는 종교적 열심히 율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교만한 자가 되고 그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를 자꾸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교인을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복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꾸 율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못한 교인들을 너는 눈이 아니니까 신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팔이 아니니까 신체에 붙어있는 게 아니다. 자꾸 이런 일이 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 아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율법 아래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앞에 주여 저는 이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은 왜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나는 이 교인들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이 교인 중에서는 제일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있으면 나는 율법주의에 빠져진 사람입니다. 내가 설사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고백은 주님, 저는 이 교인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다. 가장 믿음이 부족한 자인데 저를 어떻게 사도로 세워주십니까? 사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이게 복음을 붙들고 복음 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 고린도 교인들의 모든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해서 자꾸만 율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교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총괄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는 결론을 지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테니까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좀 헛되이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예전에 읽었던 대로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종교인들이 말하는 대로 은사도 그렇게 이해하면 은사가 많을수록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은사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왜 이런 은사를 주십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행해야지 교회에 덕이 되는 거지.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 자체가 율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거짓 선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건드려대도 거기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도록 내가 듣는 말씀이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믿어야지 그게 바른 믿음이 되지. 그렇지 않고 맹신적으로 그냥 막 열광적으로 믿다가 보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가운데 서 있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그 복음 위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